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그냥 가득히 다 찬 것 같으니 뿌듯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25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했고요. 조금 조정해 달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25번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2년 걸렸더라고요. 2년.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복음을 다듬게 전하는 것. 이게 전도죠, 전도.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전도를 넘어서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한다 하면 우리 길거리에서 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도는 길도죠, 길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이겁니다. 너의 길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를 영어로는 에클리시아트라는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에클리시아트는 뭐냐면 에클리시아, 교회 공동체를 에클리시아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가 전도서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 따라서 전도서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가 이제 전도서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좋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다리면 돼. 교회가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었잖아요. 이제 전도서의 말씀은 뭐냐면 좋아,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동안 뭐 하면 돼? 그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야? 그러면 주님 곧 오실 거니까 지금 뭐 입시 준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대학을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대학 가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취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면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주님 오실 텐데 무슨 결혼이야, 기타 등등등등, 집을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기타 등등.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우선순위, 목표,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12장까지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면, 결론은 조금 허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는답니다. 죽는다. 갑자기 암울해져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되면 우리 병도 다 고치고 영원히 잘 살 것 같지. 진짜 죽음에 도전하는 문명, 과학, 기술, DNA 연구하고 그 스캔 떠갖고 갈아 끼우고 로봇으로 바꾸고 하면 영원히 살 것 같은 메시지를 줘요. 실제로. 근데 오늘 주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야, 다 죽어. 봐봐, 이 세상은 점점 불안하고 불확실해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호하지. 근데 이게 정상이야. 결국 이 세상 다 죽어. 근데 답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진 수많은 것이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의미 있지,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 마음껏 누려 이겁니다. 행복해지죠, 갑자기. 그러니까 다음에 노후 보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는 메시지가 전도서 말씀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께 베풀으신 혜택을 다 누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영화 이런 제목이 있었죠. 기도하며 살아며 먹어라,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아닌데 되게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이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먹고 하나님께 주신 거 누리고 먹으라는 얘기죠. 사랑하라. 우리 만난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쁨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면서 먹고 즐기는 데 초점 맞춰라라는 게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갑자기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다른 곳에서 행복 찾지 말고 여기서 행복을 찾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해 아래라는 말 있어요. 해 아래. 태양 아래. 이 태양 아래의 상징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들, 쌓는 것 다 쓸데없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작은 것들을 경험하고 모든 자그마한 것들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하는 삶을 축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볼 동안 우리 진주 비유적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맞이해서 되게 우울하잖아요. 쭈글쭈글하고 기분도 안 좋고 삶에 의미도 없고 느는 거는 살만 들고 확 찌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왔어요. 요요가 왔어요. 이건 다 핑계예요. 두 사람의 핑계예요. 코로나 때문이고 하나는 저를 잘 케어 안 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잘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라라는 게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을게요.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갑자기 허무해집니다. 헛되다는 말이 5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헛되다 하면 아무런 쓸모없다라고 표현될 수 있지만 원래 원전에는 히브리 원전은 헤벨이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헤벨이 무슨 뜻이냐? 숨, 호흡, 바람 이런 게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게 그냥 없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숨과 같고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안개, 수증기, 연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바람, 숨, 수증기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 존재가 있는 거죠. 그는 바람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람을 느끼죠 우리가. 근데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숨 쉬는 거 느끼죠. 숨을 쉬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입냄새 나잖아요. 장렬하잖아요. 알잖아 존재. 근데 눈에 보이진 않죠. 제가 이제 우리 큰딸한테 전화를 자주 합니다. 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맨날 하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 큰딸 저한테 이래요. 숨 쉬어 이래요. 이게 내가 확한데 이렇게 때릴 수도 없고 그렇죠. 맨날 숨을 쉬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숨 쉰다는 행위. 이거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이거. 인생은 숨을 쉬는 존재고 숨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함께 한다. 엄청 성경적인 얘기를 한 거야. 헤벨. 날마다 숨을 쉰다. 야, 그런 뜻으로 얘기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류가 지나온 역사, 그것을 넘은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숨 쉬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와 같다?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피란 얘기가 아니라 바람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헤벨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 아벨에서 왔어요. 아벨하면 우리 생각나는 그분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진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나님께 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예배 한번 드렸다가 죽었어. 그거 살해당했어. 그것도 뭐라고 형한테 한 것도 아닌데 형이 열받아갖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희생제물을 건건하게 드렸더니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벨, 헤벨, 헛되다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 죽을 때 억울하게 죽임 당할지도 모르고 아주 짧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 그 짧은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벨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게 핵심인 거죠. 이 세상 우리가 100살 오래 사시나 10살 아주 짧게 살고 가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했던
아벨처럼 살아라. 근데 우리는 100년 살면 아유 진짜 장수하시고 진짜 행복하게 사시냐라는 이미지가 있고 10살 살고 말면은 그냥 허무하게 살다 말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거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생을 살 것처럼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억울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100년 산 동안 100년 살아도 되게 감사하죠. 7, 80년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 수고를 많이 하죠. 평생 또 배우고 못하고 배우도 못하고 또 나이 40, 50대에서 또 배우고 합니다. 니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지? 대학교 가면 끝날 줄 알지? 지금 40, 50대 어르신 되면 또 배웁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배우시는 분들 계세요. 계속 배워요. 평생 배워요. 배우면 좋냐고요? 힘들어요. 눈도 침침해. 괴로워. 근데 배워.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도 공부도 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와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거예요. 그쵸? 눈도 침침한데 안 보이는데 책 보니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그리고 일해요. 돈 벌어요. 힘들죠? 피곤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뭐예요? 바카스 먹어요. 힘들죠?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 수고함이 좀 넘쳐서 청소년들, 대학생들까지도 바카스 주잖아요. 농구하고 나서 힘들이 바카스 먹어라? 광고에 나오잖아요. 다 수고를 해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우리는 배우고 일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고생하지만 근데 따지고 봤더니 그 무엇 하나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돈은 좀 벌겠죠. 명예도 있겠죠. 수많은 업적도 남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최근에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이 상속이 이렇게 좀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었죠. 지난 주중에 언론 매스에 막 났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이건희 회장님, 결국 본인은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다 남겨주죠. 이 세상에 노력해서 하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도껏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일하다 보면 끝이 안 맺어져요. 막 더 하고 싶고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 싶은 게 계속해. 뭐 하나로 더 많이 해보고 싶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사나 할 정도로 막 일을 몰입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서에. 그거 아무도 기억 안 할 텐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라고 얘기합니다. 4절 그 다음에 11절 이 두 구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부모님은 월남을 하셨습니다. 황해도 사시다가 월남하셨어요. 해방 이후에 그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월남을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가 장손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이 되면 그 황해도 땅을 뭐 우리 집에 산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라는 메시지를 막 주셨어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 가서 뭘 찾으라고 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저는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죠. 그나마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은 많이 있는데 이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돌아가신 지 한 5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져가요. 기억들이 사라져가요. 그런 생각 문득 듭니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져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제대로 기억을 할까?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기억에 남기려고 했지만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 아버지에 대한 흔적조차 이 세상에 남을 건 하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은 저를 애도하면서 뭐 추도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 자녀 세대 가면 도대체 박상혁이라는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흔적에 남기고 싶어 하죠. 그냥 책을 남기려고 하고 묘비에다도 남기려고 하고 묘비에 자꾸 모이라고 사람들 시키고 하죠. 근데 제가
망진산을 되게 좋아해요. 망경산. 망진산을 저희 집에서 딱 올라 선바퀴 돌면 1시간 40분 삥 돕니다. 강력하게 추천. 너무 좋은 산이에요. 다니기. 너무 좋은 산이에요. 원하시면 제가 팀 꾸려서 등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중간중간 사유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덤들이 있는데 주인 없는 무덤들이 꽤 있어요. 묘비도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 붙여놓고 여기 나중에 정리할 테니 언제까지 무연고 묘를 찾아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묘비도 있고 이런 걸로 있는데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 자녀 때는 챙겼겠죠. 근데 그 자녀의 또 자녀 이어지다 보면 없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연고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덤은 나중에 세대가 지나면 그 집안에 무슨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이상 다 모든 무덤은 무연고 무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진산의 수많은 무연고 무덤을 보면서.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에서 그걸 없애거든요. 이러잖아요. 아무리 큰 부자도 남긴 거는 한 평짜리 무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틀렸어요. 시간 지나면 한 평짜리 무덤도 내 거가 아니야. 그거조차도 없어지죠. 한 평짜리 무덤조차도 내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 땅은 영원히 계속됐는데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사고 거래하고 우리 사람들끼리 막 거래해요. 땅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이거 내 거야 라고 거래하죠. 내 땅, 거기다 집 짓고 그래요. 근데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땅의 주인인 것처럼 느끼는데 그거는 우리의 주장일 뿐. 그 생각해보면 원래 처음 누군가 내가 내 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땅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원래 주인은 없었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 소유를 하고 싶어 합니다. 땅도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세요? 달에 있는 땅도 거래가 돼요, 지금. 그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의 땅, 우리 땅이 누구 땅, 그 거래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최근에는 하다못해 사이버 공간,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서비스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제페토라는 서비스를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라는 서비스를 하면은 가상공간 땅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점도 만들고 최근에 코로나 하니까 뭐 BTS도 거기서 공연을 하고 그럼 우리가 아바타 얼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참여하는 거예요. 막 팬 서비스도 하고. 근데 재미난 것은 거기 있는 땅을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가상공간의 땅을 사. 그래서 어느 땅을 내가 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요. 야, 이제는 세상의 땅을 사다 못해서 이제는 가상공간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확 꺼버리면 컴퓨터 서버에다 물 확 부어버리면 꺼져버리는 그 땅에다가 그냥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흩어지고 말 것인데 우리 소셜미디어를 하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합니다. 친구 맺고 합니다. 가장 험할 때가 뭐냐면 그랬던 친구 맺었던 분이 한 분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럼 이분이랑 관계를 끊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쌓았던 수많은 글, 콘텐츠,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가 없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일어나서 댓글도 달아야 되고 좋아요 눌러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수많은 행위들이 다 의미가 없구나. 물론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면 오늘 되면 또 사진이 떠서 내 기억을 새롭게 해준 좋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조차도 다 의미 없는 날들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다가 어느 누가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계정 탈퇴라고 하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상황들 보면서 이것이 다 무엇인데 이렇게 남기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디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는지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속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5절부터 7절 그리고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 만물들은 돌고 돌고 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도 뜨고 지고 뜨고 지고가 반복되고요. 바람도 불고 돌고 반복되고 물도 계속 흐른다. 진짜 물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간혹가다 이제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지리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와요. 흘러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또 올라갔지? 또 내려가.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바다에 물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다가 물이 넘치지 않아. 근데 올라가는 그 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이게 돌고 도는구나. 물은 계속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하고, 넘치긴 순환하죠. 모든 자연 만물이 순환하고 돌고 돌아요. 우리 인생은 특별한 것 같은데 인생도 돌고 또 돌고 역사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엄청나게 큰 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발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8절에 만물이 피고 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며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보면 볼수록 이루고 싶은 욕망, 욕구는 엄청나게 많고 있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 많고, 새로운 거 보면 사고 싶고, 신상 나오면 사고, 사자마자 한 달 지나면 구상돼서 또 사고, 신상되고, 그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 몸짱이네 얼짱이네 이런 거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몸 만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요요 와서 꽝 되고 뭐 다 헛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알아요. 제가 아무리 몸을 만들고 그래도 10년 20년 지나면 넌 늙어지면 다 그것도 헛되다는 것 그거 압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지? 라고 할 때 그러면서도 해요. 그게 뭐라고 덤벨 5kg를 더 늘리려고 애를 쓰고, 그게 뭐라고 1시간 할 걸 20분 더 하고, 3번 우리 애들이랑 자녀 있을 때 10번 들으려고 시키잖아요. 근데 막판에 한 번 더, 2번 거짓말해요. 2번 더 10개만 할 거야? 사실 13개 시켜봐. 그거 10개 하나 13개 하나 그게 뭐 달라진다고. 물론 근육이 조금 더 나오겠지. 그런들 뭐 한다고? 나중에 늙어지면 다 똑같은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올해 54시죠. 20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생각해요. 아, 그때 되면 다시 이렇게 살 텐데, 더 멋지게 살 텐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더 신나게 살 건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30년 지나면 또 내 나이래. 똑같네? 간혹가다 제가 옛날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20대 찍은 사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되셨죠. 그리고 제가 처음 결혼할 때 나이가 지금 어머님 나이보다 젊었을 때인데, 어머님이 저희 결혼했을 때가 50대 초반이었단 말이죠.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어요. 아, 나도 어머니, 아버님 나이가 되겠구나. 20년 뒤에. 그날의 생각보다 멀지 않겠구나. 우리 자녀가 조금 지나면 또 내 나이가 되겠구나. 결국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꿈이지만 진짜 헛된 꿈이구나. 그렇게 된들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다 늙을 텐데 이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람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셨죠. 그때 기쁨이었죠, 그 사람들. 결론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 먹고 죽고 늙어 죽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 젊다고 뻐기지 마십시오. 결국 내 나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 왜 이렇게 많은지 칭찬 너무 좋아하고 잘한다 얘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높임 받고 싶어요. 존대받는 호칭 듣고 싶어 합니다. 귀가 좋아지도록 듣고 싶어하는 말도 있는데 그게 결국 시간 지나고 그 권력에서 내려오면 다 헛된 것인데,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 있어도 권력이 끝나면 일반 평시민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평시민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칭찬과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8절 피곤함. 세상에 노력해서 다른 것이 피곤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요즘 이렇게 왜 이렇게 피곤한가 했더니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구나. 우리 집 애들도 막 그래. 중간에 피곤하다는 얘기 막 합니다. 그쵸? 뭐 우리 집 애들도 뭐 날마다 와서 뭐 공부하라 뭐하라 피곤하다 그죠? 피곤한 핵심은 많이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구나.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피곤하구나. 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공수래 공수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유명 가수 중에 한 분이 최준님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되신 분들이고, 간사님이 이 노래를 아죠? 인생은 나그네길, 이 노래 아시죠? 예. 아는데 모른다고 한 걸로 알겠습니다. 분명히 알 나이인데 모른다고 합니다. 예. 갑자기 예, 교회에서는 좀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는 노래를 모른다고 막 하시고, 예, 그러죠. 요한쌤도 모르는데. 예, 요한쌤도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다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다 압니다. 예. 자, 그런데 땅은 그대로 있고 바람, 하늘, 강물은 그대로 흘러갈 뿐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진주 땅에 있는 남강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인간은 이런 땅에 스쳐 지나갑니다. 뭐와 같으냐? 우리 바닷가에 모래성 막 쌓잖아요. 엄청 멋있게 쌓여. 근데 민물 들어와서 물을 한번 탁 지나가면 그 모래성은 하나도 흔적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뭐 댐도 짓고 뭐 흔적도 남기고 뭔가 하고 성과를 만들려고 하지만 시간 10년, 20년, 100년 지나가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뭔가 남기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요 구절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고 온라인에서도 화면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로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를 잠깐 흉내냈을 것일 뿐이지 새롭게 만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행기 신기하잖아요. 근데 비행기의 원리는 하나님 만드신 새를 흉내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창조물을 만들었지만 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따라하기 흉내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이 더 되면 우리를 더 편안하고, 그 얘기 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한 20대 초반에도 컴퓨터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이제 20, 30년 되면 우리 일을 절반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다 하고 로봇이 다 하고 우리는 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바빠. 소셜미디어, 인터넷 뜨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더 바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일하면서 옆에 스포츠 중계 보면서 중계 보다가 갑자기 카톡 하다가, 카톡 잠시 하다가 누구 뉴스 뜬 거 잠깐 보다가 다시 숙제하다가 잠깐 이러다가 게임한 거 아이템 또 찾나서 게임 한 판 해줬다가 돌아갔다가 또 누가 또 카톡 오면 또 대응했다가 이걸 수만 반복해요. 과거에는 하나만 집중해서 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명목하에 동시다발적 한꺼번에 다 합니다. 우리 여기 몇몇 강의들 그 텔레 하시느라고 바쁘시잖아요. 이 텔레랑 저 텔레방 답변하고 댓글 달고 뭐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뉴스 보시고, 그 나중에 연예인 잠깐 정보 받다가 또 잠깐 게임했다가 얘기하고 전화 온 거 전화 받고 엄청 바쁩니다. 혁명 기술이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더니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쁨만 남아졌죠. 근데 그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큰 돈을 벌고 인류의 돈은 기술을 발전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조차 잊혀질 것이고, 우리가 계속 승진하고 돈을 벌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해서 엄청난 큰 교회가 됐어. 근데 언젠가는 그 교회는 다 문 닫습니다. 계시록에서 봤던 그 터키했던 7대 교회, 엄청난 교회들이었죠. 지금 다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구나. 교회조차도 지금까지 천년만년 영속됐던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교회도 문 닫는 거야? 그렇죠. 모든 교회가 사실 그랬어요. 심지어 국가도 그랬어요. 국가도 멸망도 하는데.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언젠가 그 집을 내줘야 될 때가 나오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의미가 없는 거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고 이런 것들 다 시간 지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냐? 해 아래 사는 삶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 사는 삶, 아까 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 사는 삶이 해 아래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데 오직 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만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데, 그래서 허무한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잠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다 간다는 느낌으로 왔다 가셔야 됩니다. 잠시 놀러 온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잠깐 제주도 놀러 갔어요. 3박 4일. 근데 3박 4일 놀러 갈 거를 짐 싸고 갈 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삿짐 옮기고 이러시는 분도 없잖아요. 잠깐 지나가잖아요. 잠깐. 뭘 먹더라도, 뭘 사더라도 3일치 먹을 것을 그냥 잠깐 사고 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해외여행 갈 때도 뭐 물건 사고 놀다가 남는 거는 그 현지인들 막 다 주고 오잖아요. 왜 주고 와요? 어차피 뭐 내가 다 주고 오려고 했던 건데, 뭐 이러면서 다 주고 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삶은 우리한테는 잠깐 주어진 삶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주어진 삶 동안 우리 뭐 해야 되냐?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스타에 남기고 페북에 남기고 카톡에 우리 흔적들을 전달해 주지만 기억되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새로운 것은 다 옛 것이 되고, 신상은 언제든지 다 옛 물건이 되고, 최고의 기록, 최고의 성적이라고 했던 거가 지나고 나면 다 한순간 깨어지고 맙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신기록을 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지나가면 다 옛날 기록이 해버리고, 도대체 뭔 부경을 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스포츠에서 뭘 하려고 했는가?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최고를 추구하고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그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옛 것이 되옵니다. 결론을 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것을 만든 것처럼 착각해 보입니다. 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 뭐냐면 모든 짠 거 다 통신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기타도 인터넷이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뭐 냉장고도 막 원격 제어해서 막 키고 끄고 다 하잖아요. 사물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뭐 다 통신 다 돼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그래서 테슬라는 화성에 우리 사람들 이주시키려고 막 노력해요. 무인자동차, 자율자동차 있잖아요. 막 그래서 요즘 기사 나잖아요. 자율자동차 실험 중인데 잘못해갖고 사람 뭐 그냥 자면서 운전하다 뭐 죽었대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인자동차 나올 거예요, 그거. 그리고 경제적 부도 엄청나게 쌓았어요. 테슬라 돈 엄청 벌었고, 쿠팡 미국에 상장해서 100조 벌었어요. 엄청난 배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게 됐냐? 아니에요. 빈부격차 더 심해졌어요. 잘 사는 사람 더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됐고, 그리고 농산물 생산량은 과거보다 엄청나게 뛰어난데 그 생산물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사람들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분배 문제가 있죠. 코로나19 전염병 여전히 무력함을 느낍니다.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날짜로 보니까 미국은 미국이 백신을 꽤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 나와요. 미국도 아직도. 그리고 인도는 40만 명. 근데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백신을 더 많이 맞았는데도 40만 명씩 나옵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시대.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 결국 죄, 탐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과학문명 기술이 발전한 지금 2021년도의 상황입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수많은 정보 과학 기술들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행에 빠뜨립니다. 이게 다 현대 과학 문명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학 문명들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입니다. 헛되다. 바람과 같다. 너무 여기다 의미 부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이렇다는 겁니다. 네가 추구하는 것 다 헛된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 읽고 나면
허무해진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신경 썼던 거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나중에 평생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헛된 삶을 살았구나. 그건 진짜 헛된 건데 내가 평생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삶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게 잘 놀다 갑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살았더니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너무 잘 살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라는 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한데 네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래 봐야 나 헛된 거 뭐하러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함께 살면서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이제는 때가 다 무르익어서 이제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심 따라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덕분에 제가 잘 놀다 갑니다. 이 땅에서.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살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 세상 너무 힘들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덕분에. 아니 너무 치열하게 막 경쟁에 살면 니들은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망진산 놀면서 무덤 보면서 참 헛된 인생들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냥 사는 거죠. 아멘. 진수야 가자. 우리 망진산 가는 거. 예. 망진산이 나왔네요. 예, 저기 제가 자주 보던 뷰입니다. 아침마다 보면서 봉수대. 저 보면서 나 인생은 헛된 거구나 다시 깨닫고 그렇지 라는 살면 우리가 기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 땅에서는 기쁜 삶을 사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지체들이 이렇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삽시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